전하의 어명이십니다. 숙부님, 제가 그리도 잘못을 했습니까? 서슬퍼런 왕명 앞에 조선의 대단한 판서들도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가운 강물에 던져진 17 소년왕의 시신. 전하,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소신이 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까마귀 떼가 몰려들 때 한 이름 없는 사내가 어둠 속에서 관을 메고 나타납니다. 삼족을 멸한다는 협박도 막지 못한 지독한 충성. 오늘 영월의 핏빛 밤이 만든 위대한 결단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한 소년, 왕의 운명. 조선의 역사를 관통하는 가장 슬픈 이야기. 권력이라는 거대한 물결 앞에서 한 소년이 어떻게 무너졌고 한 사내가 어떻게 마지막 인간성을 지켜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500년 역사에서 가장 지독하고도 슬픈 충성, 영월 땅에서 벌어진 어몽도의 결단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이 지켜야 할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현재 진행형의 질문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1441년 7월 23일 경복궁 동궁전에서 한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세종대왕의 손자이자 문종대왕의 적장자 홍위라는 이름을 받은 이 아이가 훗날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군주 단종이 됩니다. 그의 탄생은 축복받았습니다. 세종의 혈통을 잇는 왕손이자 문종의 유일한 적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어린 왕세손의 앞날에는 이미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1450년 그가 불과 9살이던 해 위대한 조부 세종이 승하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452년 그토록 자애로웠던 아버지 문종마저 재위 2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1살 소년이 조선 제6대 국왕의 보위에 올랐습니다. 궁궐 안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권력을 노리는 야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단종에게는 숙부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양대군은 특별했습니다. 세종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뛰어난 무예와 지략을 겸비했던 그는 항상 왕위를 갈망했습니다. 아버지 세종은 장자 문종에게 보위를 물려주었고 그 문종은 어린 아들 단종에게 왕위를 넘겼습니다. 수양대군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조카가 만백성의 어버이가 된 것입니다. 1453년 10월 10일 역사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었습니다. 계유정난, 수양대군이 좌의정 김종서, 우의정 황보인 등 원로 대신들을 무력으로 제거한 사건입니다. 명분은 역모를 막기 위한 정난이었지만 실상은 권력 찬탈의 첫 단추였습니다. 그날 밤 경복궁에는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단종을 보필하던 충신들이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13살 소년 왕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충신들은 모두 죽거나 쫓겨났고 왕권은 급속도로 수양대군의 손아귀로 넘어갔습니다. 1455년 6월 11일 마침내 수양대군은 단종으로부터 선위를 받아냅니다. 선위라는 말은 듣기 좋지만 실상은 강요된 양이었습니다. 15살 소년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없었습니다. 단종은 상왕이 되었고 수양대군은 조선의 제7대 국왕 세조로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종을 사랑했던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린 임금이 빼앗긴 왕위를 되찾아주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의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 역사는 이들을 사육신이라 부릅니다. 1456년 이들은 세조를 제거하고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창덕궁에서 열리는 명나라 사신 환대 연회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은 사전에 발각되었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성삼문은 국문 과정에서도 의연했습니다. 신이 죽여야 할 자는 세조이지 단종이 아니다. 그의 외침은 궁궐을 울렸지만
권력은 정의를 짓밟았습니다. 사육시는 모두 능지처참되었고 삼족이 멸족당했습니다. 광화문 앞 저작거리에는 그들의 시신이 걸렸고 백성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사육신의 거사가 실패한 후 단종의 운명은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세조는 더 이상 단종을 상왕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1457년 단종은 노상군이라는 이름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왕도, 상왕도 아닌 그저 왕족의 한 사람으로 격하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강원도 영월, 청령포, 삼면이 서강으로 둘러싸이고 한 면은 깎아지른 절벽인 천연의 감옥, 그곳으로 단종은 보내졌습니다. 배를 타지 않고는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는 곳. 엄동설 안에도 제대로 된 난방도 없는 초가집 한 채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만리 장천을 호령하던 어린 용은 이제 날개가 꺾여 영월의 험준한 산세 속에 갇혔습니다. 청령포에서 단종의 삶은 지옥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먹이를 주듯 하루에 한두 끼 정도의 음식이 전부였습니다. 밤이면 추위에 떨어야 했고 손가락은 동상으로 감각을 잃어갔습니다. 입술은 계속해서 갈라져 피를 흘렸습니다. 그의 시선은 늘 한양의 하늘을 향했습니다. 아직도 나를 왕이라 부를 누군가가 있을까? 아직도 나를 기억하는 신하가 한 명이라도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매일 밤 그를 괴롭혔습니다. 단종은 그곳에서 시를 지었습니다. 글바닥에 앉아 창공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의 비극을 글로 옮겼습니다. 원통한 새 한 마리가 궁궐을 나오니 외로운 몸 그림자마저 푸른 산속에 떠 있구나. 그 구슬픈 목소리는 얇은 초가집을 뚫고 밤의 어둠 속으로 흘러나갔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영월 호장 어몽도. 조선시대 수많은 관리들 중에서 그의 이름이 역사에 남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높은 벼슬을 한 사람도 뛰어난 학문으로 이름을 날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월의 호장이었습니다. 호장은 지방의 향리, 즉 지역 행정을 담당하는 실무자였습니다. 중앙 정부의 고위 관직과는 거리가 먼 변방의 작은 관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선비의 지조가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어몽도의 아버지는 살아생전 늘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흥도야, 선비의 지조는 평화로운 시기에는 보이지 않는 법이다. 나라가 위태롭고 하늘이 어두울 때, 그때 비로소 인간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것이니라. 이 말은 어몽도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좌표가 되었습니다. 어몽도는 노상군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 청령포 근처를 자주 다녔습니다. 그것이 그의 임무였습니다. 혹시 모를 반란에 대비하여 왕을 감시하는 것. 하지만 그가 본 것은 반란의 조짐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한 소년의 진심 어린 슬픔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어몽도는 청령포 근처에서 단종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치를 읊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처절했고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어몽도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엎드렸습니다. 관직의 높낮이를 떠나 인간 대 인간으로서 느끼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의 무릎은 저절로 구부러졌고 그의 이마는 흙에 닿았습니다. 단종이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대는 누구인가? 이 버려진 땅에서 나를 찾아온 이가 아직 남아있었단 말인가? 단종의 눈동자에는 배신과 공포, 그리고 일말의 그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몽도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답했습니다. 전하, 신은 이 땅을 지키는 작은 관리일 뿐이오나 전하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은 저 강물보다 깊사옵니다. 말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구멍에서는 울음만 나왔습니다. 어몽도에게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어린 아들들. 그들은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영월의 작은 집에서 농사를 짓고 봄이면 꽃을 보고 가을이면 수확을 하는 그런 삶. 하지만 노상군이 청령포에 유배 온 이후 그 평화는 깨졌습니다. 어몽도의 아내는 남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는 남편, 깊은 한숨을 내쉬는 남편. 그녀는 불안했습니다. 영감, 무슨 일이오? 요즘 밤마다 잠을 설치시는데. 어몽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노상군을 측은히 여기고 있다고, 그를 돕고 싶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역모였습니다. 역모의 대가는 삼족 멸문이었습니다. 세조는 자신의 왕위가 완전히 안전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살아있는 이전 왕은 항상 반란의 명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육신의 거사가 실패했지만 또 다른 역모가 일어날 가능성은 여전했습니다. 따라서 그의 결단은 냉정했습니다. 노상군은 죽어야 했습니다. 1457년 10월 서슬퍼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금부도사 왕방연이 사약을 들고 영월로 향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결말로 향하는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왕방연이 영월에 도착했을 때 온 마을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노상군을 돕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 방이 붙었습니다. 그 방지 하나로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한때 단종을 향해 고개를 숙였던 이들도, 그를 불쌍히 여겼던 이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청령포의 초가지만 단종은 이미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왕방연이 사약이 든 그릇을 내밀었을 때 단종은 조용히 받아들었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하지만 하늘의 뜻이 하면 따르겠노라. 17살 소년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사약을 마신 단종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몸은 차가운 흙바닥에 쓰러졌고 영혼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단종이 승하한 후 더 큰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왕방연은 시신을 거두는 것조차 금지했습니다. 시신을 거두는 자는 역적으로 다스리겠다. 세조의 엄명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행될 법칙이었습니다. 단종의 시신은 차가운 강물에 던져졌습니다. 까마귀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강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지만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몽도만 그곳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어몽도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직감했습니다. 남편이 무언가 결심했다는 것을. 영감. 설마. 어몽도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소.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내는 무릎을 꿇고 그의 옷소매를 붙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가지 마십시오. 우리 자식들은 어찌합니까? 죽은 임금을 위해 산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하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비통했습니다. 하지만 어몽도는 눅눅한 눈물로 젖은 아내의 손을 가만히 떼어냈습니다. 부인, 내가 만약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평생 사람의 탈을 쓴 짐승으로 살아야 하오.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오. 어몽도는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가장 큰 아들부터 막내까지 모두를 한 방에 모았습니다. 그들의 나이는 어렸습니다. 가장 큰 아들도 겨우 10여 세를 넘긴 정도였습니다. 어몽도의 말은 낮았지만 결연했습니다. 아이들아,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해야 할 말이 있다. 오늘 밤 우리는 사람의 길을 가려 한다. 비록 내일 아침 우리 목이 달아날지라도 주군을 이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짐승만도 못한 짓이다. 아들들은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더 큰 것은 결연한 의지였습니다. 아들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더욱 깊어갔습니다. 밤중 11시쯤 어몽도는 가족들과 함께 강가로 내려갔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관 한 구를 몰래 가지고 갔습니다. 차가운 강물은 달빛을 반사하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몽도는 차가운 강물을 헤치고 들어갔습니다. 수온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몸이 얼어붙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관통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더 앞으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버려진 시신이. 싸늘하게 식어버린 어린 임금의 몸은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마치 바람에 날아갈 듯한 무게였습니다. 어몽도는 그 작은 몸을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전하,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소신이 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의 말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신을 수습하여 관에 넣었습니다. 가장 작은 관이었지만 임금의 몸은 그것에 간신히 들어갔습니다. 가족들은 관을 나르기 위해 밧줄을 잡았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손들도 함께했습니다.
무거운 관을 들어 나 올렸습니다. 얼마나 추우셨... 한 발 한 발 떼어 놓으며 그들은 영월의 험한 산길을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은 가파랐습니다. 발을 헛디디기 쉬운 길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어몽도의 발걸음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동을지산 기슭, 눈이 소복이 내려앉은 그곳이었습니다. 어몽도는 순간 멈추었습니다.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눈이 쌓인 곳에 사슴 한 마리가 앉아 있다가 호련히 사라진 자리가 있었습니다. 어몽도는 그곳이 하늘이 점지해준 명당임을 직감했습니다. 더 이상의 확인은 필요 없었습니다. 어몽도는 급히 삽을 들었습니다. 삽이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 긁을 파는 소리가 영월의 어둠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매 순간마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언제 군병들이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삽질을 했습니다. 점점 더 깊게, 점점 더 넓게. 손에는 물집이 잡혔고 고지어 터져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충분한 깊이가 되었습니다. 어몽도는 관을 내려놓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마치 아기를 재우듯이 전하, 이제 이곳에서 편히 쉬소서. 누구도 전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그는 흙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한 삽, 한 삽씩 흙이 관 위에 떨어지는 소리가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흙 속에 숨겨져야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들들도 함께 흙을 덮었습니다. 어린 손들이 흙을 집어던졌습니다. 그들도 이제 역모를 저지른 역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봉분이 완성되었습니다. 동을지산 기슭에 하나의 무덤이 만들어졌습니다. 세상의 어떤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을, 보호받지 못할 이 무덤. 하지만 그것은 조선 역사상 가장 거룩한 무덤이 될 것이었습니다. 흥도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들들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달빛이 그들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하늘만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일을 마친 어몽도 가족은 서둘러 산을 내려왔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들통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온 어몽도는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짐을 꾸리시오. 최소한의 것만. 우리는 떠나야 하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급히 짐을 꾸렸습니다. 아이들도 각자 필요한 것들을 챙겼습니다. 그들이 살던 집, 수십 년을 살아온 이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떠나야 했습니다. 새벽 첫 닭이 울기 전 어몽도 가족은 영월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다만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리며 날이 밝았습니다. 금부도사 왕방현은 강가로 나왔습니다. 노상군의 시신이 제대로 방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왕방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시신이 어디 갔느냐? 함께 온 군병들이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물에 떠내려갔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방현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누군가 시신을 거두어 갔다는 것을. 즉시 수색하라. 감히 역모를 꾀한 자를 찾아내라. 왕방현의 명령이 떨어지자 영월 전체가 뒤집어졌습니다. 군병들의 수색이 시작되자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강 건너편에 살던 한 농부였습니다. 그는 밤중에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밤중에 누군가 강을 건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 명이었고 무언가 큰 것을 들고 산으로 올라가는 듯 했습니다. 왕방현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는지 아느냐? 농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두워서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방향이 동을지산 쪽이었습니다. 왕방현은 즉시 군병들을 이끌고 동을지산으로 향했습니다. 동을지산 기슭, 군병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 만들어진 봉분을 발견했습니다. 왕방현은 봉분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파헤쳐라. 군병들이 삽을 들고 봉분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관이 드러났습니다. 관을 열자 노상군의 시신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왕방현은 이를 갈았습니다. 감히 역적이 왕명을 거역하다니. 이 일을 저지른 자를 반드시 찾아내라. 왕방현은 영월관하로 돌아와 모든 관리들을 신문했습니다. 밤중에 누가 움직였는지 모두 보고하라. 누구라도 의심스러운 자가 있으면 즉시 말하라. 영월의 관리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때 한 하급 관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호장 어몽도가 며칠 전부터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밤중에 자주 밖을 나갔고 관제를 구하는 모습도 목격되었습니다. 왕방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어몽도가 어디 있느냐? 그것이 오늘 아침부터 보이지 않습니다. 집도 비어있고 가족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왕방현은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즉시 추격조를 편성하라. 어몽도 일가를 잡아오라. 산채로든 죽어서든 추격조가 편성되었습니다. 기마병 수십 명이 영월을 빠져나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어몽도의 인상착의가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어몽도를 잡는 자에게는 상을 내리겠다. 숨겨주는 자는 역적으로 다스리겠다. 방이 붙었습니다. 어몽도는 이제 조선 팔도에서 가장 위험한 역적이 되었습니다. 어몽도 가족은 산속 깊은 곳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낮에는 동굴이나 나무 아래에 숨어 있고 밤에만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음식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산에서 나는 나물과 열매로 연명했습니다. 아이들은 배고픔에 울음을 터뜨렸지만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야 했습니다. 어몽도의 아내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 것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을까? 몇 주가 지났을까? 시간의 감각이 흐릿해졌습니다. 어느 날 어몽도 가족은 한 계곡에서 물을 마시다가 군병들과 마주쳤습니다. 저기다, 어몽도다. 군병들의 외침이 산을 울렸습니다. 어몽도는 재빨리 가족들을 이끌고 도망쳤습니다. 험한 산길을 기어오르고 가시덤불을 헤치며 도망쳤습니다.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어몽도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다행히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자 군병들이 길을 잃었습니다. 어몽도 가족은 가까스로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어몽도 가족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이들은 굶주림과 추위로 병들었고 아내도 기력을 잃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산속에 홀로 사는 은둔자였습니다. 그는 어몽도 가족의 처지를 알아보고는 말없이 자신의 오두막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며칠 쉬시오. 밖에는 군병들이 많으니 함부로 나가지 마시오. 노인은 따뜻한 죽과 약초를 내주었습니다. 어몽도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은인이십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을까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세상에서 쫓겨난 몸이오. 서로 돕는 것이 도리 아니겠소. 며칠 후 기력을 회복한 어몽도 가족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노인은 그들을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북쪽으로 가시오. 그곳에는 산이 깊어 숨기 좋소. 어몽도는 더 이상 자신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성을 바꾸고 이름도 바꾸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몽도는 머리를 기르고 수염을 길렀습니다. 옷도 남루한 거지 옷으로 바꿔 입었습니다. 가끔 작은 마을에 내려가 품팔이를 하며 식량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조심해야 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알아볼까봐. 한편 한양에서는 세조가 직접 어몽도 체포에 대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어몽도를 잡지 못하면 영월 관하의 모든 관리를 파직하겠다. 세조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노상군의 시신을 거둔 자가 버젓이 도망쳐 다닌다는 것은 왕권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추격조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현상금도 올랐습니다. 어몽도를 잡는 자에게 토지 100결을 하사하겠다.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이제 조선 팔도의 모든 백성들이 어몽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어몽도 가족은 강원도 깊은 산속의 작은 마을에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품팔이를 하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을의 한 청년이 어몽도의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정확히는 의심했습니다. 저 사람, 수배령에 나온 어몽도가 아닐까? 청년은 고민했습니다. 현상금 100결은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양심의 가책도 있었습니다. 결국 욕심이 이겼습니다. 청년은 몰래 관아에 밀고 했습니다. 수배 중인 어몽도로 보이는 차가 우리 마을에 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군병들이 마을을 급습했습니다. 어몽도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포박되었습니다. 가족들도 모두 붙잡혔습니다. 어몽도냐? 군병의 우두머리가 물었습니다. 어몽도는 침묵했습니다. 부인할 수도 없었고 인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끌고 가라. 어몽도 가족은 결박되어 끌려갔습니다. 아이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몽도는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어몽도는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추운 겨울 날씨에 제대로 된 옷도 입지 못한 채 걸어야 했습니다. 발에는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고 손에는 포승줄이 묶여 있었습니다. 길을 가는 동안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역적놈, 왕명을 거역한 죄인. 하지만 어몽도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걸어 마침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의금부의 감옥, 조선에서 가장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어몽도는 세조 앞에 끌려갔습니다. 어좌에 앉은 세조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어몽도냐? 그렇습니다. 어몽도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세조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감히 왕명을 거역하고 역적의 시신을 거두었다는 것이 사실이냐? 사실입니다. 어몽도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세조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내가 그 죄의 무게를 아느냐? 역적을 도운 자는 역적과 같은 죄를 받는다. 내 삼족이 모두 죽을 것이다. 어몽도는 고개를 들어 세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전하,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신이 거둔 것은 역적의 시신이 아니옵니다. 신이 거둔 것은 조선의 정통 국왕, 단종 전하의 시신이옵니다. 순간 전각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신하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세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지금 무엇라 했느냐? 신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비록 죽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신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어몽도는 의금부로 끌려가 고문을 받았습니다. 공모자가 누구냐? 누가 너를 사주했느냐? 경리들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어몽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신 혼자 한 일입니다. 고문은 더욱 혹독해졌습니다. 곤장을 맞았고 손가락에 쇠몽둥이가 끼워졌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어몽도는 신음조차 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가족들이라도 살리고 싶지 않으냐, 공모자를 대라. 하지만 어몽도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며칠간의 신문 끝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역적 어몽도는 왕명을 거역하고 역모를 도운 죄로 능지처참에 처한다. 그의 처자식은 관노비로 삼는다. 능지처참, 조선 최고의 극형이었습니다. 사지를 찢어 죽이는 형벌이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자 어몽도는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처형 전날 밤, 어몽도는 감옥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그는 가족들을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아들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얼마나 두렵고 슬플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이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보였습니다. 어몽도는 중얼거렸습니다. 전하, 신이 곧 전하를 뵈러 가겠습니다. 저승에서라도 신은 전하를 모시겠습니다. 이튿날 새벽, 경장으로 가는 수레에 어몽도가 실렸습니다. 거리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돌을 던졌고 어떤 이들은 욕을 했습니다. 역적놈, 왕명을 거역한 죄인. 하지만 어몽도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히 고개를 들고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경장에 도착했습니다. 저작거리 한가운데였습니다. 경리가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 어몽도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신은 조선의 신하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역사가 신의 죄를 판단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형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군중 속에서 누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역사적 기록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몽도가 처형당했는지 아니면 도주에 성공했는지에 대해서는 사료마다 기록이 다릅니다. 일부 기록에서는 어몽도가 끝까지 체포되지 않고 은둔 생활을 했다고 전하고, 다른 기록에서는 체포되어 처형당했다고 전합니다.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설은 어몽도가 체포를 피해 평생을 숨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깊은 산속에 숨어 평생을 도망자로 살았고, 그의 후손들은 대대로 조상의 충절을 숨기며 살아야 했습니다. 세조가 죽고 예종이 즉위했습니다. 예종이 죽고 성종이 즉위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단종의 이야기는 점차 잊혀져 갔습니다. 아니, 잊혀진 것이 아니라 금기시되었습니다. 단종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전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그 이야기가 살아 있었습니다. 1698년, 숙종 24년, 왕위에 오른 지 24년이 된 숙종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노산군을 복위하라.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이미 240여 년이 지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숙종은 단호했습니다. 선조의 죄를 바로잡는 것이 후손의 도리다. 노산군은 죄가 없다. 그는 정당한 왕이었다. 1698년 9월 24일, 노산군은 단종이라는 묘호를 받고 정식으로 복위되었습니다. 죽은 지 241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단종이 복위되자 어몽도의 이야기도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노산군의 시신을 거둔 자가 누구였는가? 조정에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월의 기록을 뒤지고 노인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밝혀졌습니다. 영월 호장 어몽도라는 자가 목숨을 걸고 시신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숙종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충신이로다. 어몽도를 추증하라. 1699년 어몽도는 공조 참판에 추증되었습니다. 죽은 지 200여 년 만에 역적에서 충신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단종이 복위되자 그의 무덤도 정식으로 왕릉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어몽도가 밤중에 흙을 덮었던 그 봉분, 동을 치산 기슭의 그 자리에 장릉이 조성되었습니다. 성물이 세워지고 비석이 세워지고 정자각이 지어졌습니다. 능침 주변에는 문인석과 무인석이 서고 석마와 석양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홍살문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그곳은 더 이상 숨겨진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조선 국왕의 능이었습니다. 장릉이 조성되면서 단종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기리는 배식단이 설치되었습니다. 사육신을 비롯해 단종을 위해 충절을 지킨 이들의 위패가 모셔졌습니다. 그 중에는 어몽도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영원히 단종 곁을 지키는 충신으로 영월 사람들은 대대로 어몽도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우리 고장에 진짜 충신이 있었어. 목숨을 걸고 임금님을 모신 분이지.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어몽도의 이야기는 영월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어몽도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적의 자손으로 낙인 찍혀 평생을 숨어 살아야 했던 그들은 단종 복위 이후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겪어야 했던 200년의 고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후손들은 조상의 충절을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동시에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했는지도 기억했습니다. 오늘날 영월에서는 매년 단종문화제가 열립니다. 단종의 넋을 위로하고 충신들의 충절을 기리는 축제입니다. 그 축제에서 어몽도의 이야기도 재현됩니다. 밤중에 강을 건너 시신을 거두는 장면, 산을 올라 무덤을 만드는 장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장릉을 찾습니다. 영월의 동을 치산 기슭, 그곳에 서면 500년 전 그 밤의 이야기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차가운 강물을 건너던 한 사내의 모습, 무거운 관을 들고 산을 오르던 가족들의 모습, 홀로 삽을 들고 땅을 파던 어몽도의 모습, 그 모든 것이 이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역사는 어몽도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조선 후기의 대학자들은 어몽도를 진정한 충신이라 평가했습니다.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어몽도는 높은 벼슬도 없었고 큰 권세도 없었다. 그러나 그의 충절은 천하에 빛났다. 진정한 충신은 권력의 유무로 판단되지 않는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어몽도는 자신의 목숨과 가족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의로움을 실천했다. 이것이야말로 선비의 본분이다. 현대의 역사학자들도 어몽도를 높이 평가합니다. 어몽도의 행동은 단순한 충성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실천한 것이다. 그것은 시대를 초월한 가치다. 영월의 밤은 계속된다. 영월의 밤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5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밤의 온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한 사내가 일구었던 의로움은 계속해서 빛나고 있습니다. 동을지산 기슭의 장릉. 그곳에 서면 우리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신이 지켜야 할 마지막 가치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습니까? 어몽도는 그 질문에 답했습니다. 자신의 삶으로. 이제 우리가 답할 차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